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는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2장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서의 큰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돌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다. 그 중에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를 전제로 한 돌아옴이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말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호세아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증거는 뭐냐? 오늘 말씀의 순서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에브라임, 이 바람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바람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물을 마시면 그래도 좀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뭔가 열심히 찾고 뭔가 먹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표현도 그 뒤에 나오죠.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열풍이에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 근데 이 바람을 따라갑니다. 이 바람은 건조하여서 식물을 시들게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뭄을 가져오는 그런 바람인데, 이 바람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거짓과 포악을 더합니다. 거짓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포악, 이건 폭력적인 모습을 말해요. 폭력은 힘으로 폭력을 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심적으로, 언어적으로, 표정적으로 이 폭력은 다 포함이 되는 폭력이, 포악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이 이야기 1절에서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보고 이것을 우상숭배에 빗대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를 의지할 건가, 누구를 믿을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때로는 애굽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애굽에, 이집트에 올리브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은 굉장히 그들에게 귀한 것인데 이걸 보내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상숭배하듯이 이게 방법이다라고 여기며 그것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꼭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유다와 논쟁,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유다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표현하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그 행실대로, 행실은 우상숭배이니 그 행실대로 벌하십니다.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는 자연스럽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이것은 야곱의 성향, 야곱의 고집, 또 야곱의 욕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 탐욕적 집착을 보여주는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물질에 대한 탐욕적 집착에 빠져 있는 모습. 그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에브라임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상인과 같다. 근데 그 상인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사용해서 팝니다. 근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저울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상인이라고 해서 모두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상인이어도 정직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인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믿음이 좋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말은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하고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거짓을 일상화하고 있다면, 거짓 저울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이게 돌아온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물질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거짓 저울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거짓 저울로 속이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 저울로 부자가 되고 재물을 얻었는데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거짓 저울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 그 말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죄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을 숨깁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상인이 이제 저울로 물건을 파는 거,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꼭 상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나는 거룩하다, 말로만 나는 믿는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9절 볼까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의 근본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 시대의 선지자의 이때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부터 너를 거기서 구원해내어 너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무엇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텐트 딱 치고 구름기둥이 가다가 머물면 그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곳에 머물다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또 그 텐트 걷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서명 치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에요. 이렇게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겠다. 다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 뜻은 너희들이 다시 사로잡혀 가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살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명절날에 하던 것. 이 명절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불편한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너희들이 실제로 초막절 지키면서 장막에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 장막에 다시 살게 하겠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이상을 많이 보였어요. 비유를 말하기도 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려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면서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건 너무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보면 말씀이 그래도 말씀이 잘 들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형편이 좋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래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소망이 있어요. 제가 그런 곳에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저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들으셨죠? 왜 100일 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솟는 샘물 나왔다는 것은 매달 왜 그렇게 광고를 하는지.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가까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신앙적인 이 왜곡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변질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군데의 지명이 나와요. 길르앗 그리고 길갈. 이 두 곳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길르앗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미 이쪽 지역을 점령을 했었죠. 길르앗. 딱 건너가서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발음도 비슷해요. 길르앗, 길갈. 그래서 이 두 곳은요 가나안 정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곳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고 과연 그러하고 그들은 거짓되도다. 우상 숭배의 결과들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앞에서도 보았죠.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은 바리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모습인데 그 제단, 돌무더기로 쌓아놓은 그 제단, 그게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여러분 어떤 비탈이 있고 그 비탈에 이것을 내가 밭으로 일궈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그 곳에 있는 모든 돌을 골라내요. 그렇죠. 골라내는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해요. 밭을 일굴 때 돌을 다 골라내서 돌을 어떻게 하죠? 쌓아둬요. 때로는 울타리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울타리가 필요 없는 곳에는 그냥 한 무더기 이렇게 쌓아놔요. 이 돌무더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어디다 써요? 필요 없는 건데 다 골라내서 그냥 버리는 건데 이방 우상에게 제단을 쌓는 것은 돌무더기 같다. 이 뜻은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삶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이 돼요. 그걸 대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디랑의 돌무더기예요.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 차이는 그곳에 우상이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자 12절 이어서 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갔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고 다시 야곱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갔다. 이것은 형 에서의 이 분노와 미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 바단 아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걸 가나안에 있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반을 섬깁니다. 그곳에서 양을 칩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듯이 그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14절을 볼게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에브라임의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 거짓을 말하는 모습, 정의롭지 못한 모습, 그렇죠?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의 모습의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은 뭔가? 돌아온 자의 증거는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데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합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에요.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씨름은 우리 전통 씨름 생각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스포츠잖아요. 넘기면 이기잖아요. 근데 이 하바크라는 이 씨름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요, 전투하다라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맞붙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아바크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야곱은 이때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아, 나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 나타나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형 에서가 보냈구나,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붙들고 싸운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25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디예요? 고관절을 말합니다. 고관절을 쳤어요. 야곱이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고관절 부러져 보셨어요? 안 부러져. 저는 부러져 보지는 못하고 부러진 사람은 봤어요. 서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싸움을 하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사활을 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치명상을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야곱의 패배로 끝나고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에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그래서 야곱은 붙잡고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붙잡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졌잖아요. 치명상을 입고 졌잖아요. 근데 이겼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 왜 들어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야곱은 에서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자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건너가게 한 야복강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되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의 이름, 이 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쌓였던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에서가 찾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더 많은 군사를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20년 전, 아니 그 전에 팥죽 사건, 아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것을 가로챘던 자예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골 깊은 문제,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이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4절 이어서 볼게요. 오늘 본문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이겼다 해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니. 자,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씨름을 해서 끝까지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져주신다. 어떻게 져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져주시겠어요? 능력이 없어 져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울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꼭 져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고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고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고 주신 은혜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북이스라엘 문제 심각해요. 아수르를 만날 것인가? 애굽을 만날 것인가? 어디에 붙어야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상황이 될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찾아가기도 하고 애굽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심각한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갑니까? 우상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 해결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형 예서와 같은 심각한 골깊은 문제도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였을 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을 예로 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천군 천사와 만군의 하나님,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천하무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자꾸 그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예요. 반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제를 묵상해요. 그 문제의 해결점은 우상을 묵상해요. 이게 돌아오지 않은 증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인애와 두 번째 정의를 지키며 세 번째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라. 돌아왔다면 돌아온 증거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애를 지켜라. 이 인애는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다른 주제이죠. 인애, 헤세드라고 했어요. 이건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애하는 것이 돌아온 증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의를 지켜야 돼요. 정의로움. 이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거짓적으로 사용하는 상인 같다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포악, 폭력 이런 것들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정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랄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했어요.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위로 비상하게 하는 문제 해결은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 날게 하셔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죠. 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돌아온 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은 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처럼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